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몸은 쇠의 힘줄이요 내 힘하는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리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회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풀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부풀에서 택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선을 넘은 이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바벨론이 교만했습니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막대기의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부 곧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만 이렇게 교만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피장파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또는 패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할 일들을 미리 알리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갔으며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갑자기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상속자를 줄 것을 말이지요. 물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 그리고 출애굽할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전 약 500년 전에 말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도 앞으로 15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은 아예 창세기 3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 말이지.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매 새벽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도 예언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 말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의 일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꼭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니까요. 말씀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요, 갈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이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것이고요.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고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함 아닙니까? 물론 그런 에너지는 일을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셔서 양육하시는 이유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 아닌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양식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일을 미리 알려준 이유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뭐죠? 바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우기는 것 말이지. 자기 배를 위해 스스로 만든 신, 우상이 했다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일꾼들을 보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배를 위해 만든 또 다른 자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만든 신이 했다라는 말은 곧 내가 했다는 말인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이 있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완악함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들 말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의를 거기에 끼워넣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들어갔던 하와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타락한 인생들의 본성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런 본성 곧 옛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육신을 저 복종시킴으로 성령 안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6절 7절입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한 곧 새 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 줄기차게 말씀해 오던 그 일, 바로 고레스를 통해 이루실 바벨론 포로 해방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 아래에서 종살이 했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저도 20살이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픽업했다고는 할까요? 그것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누구는 모태신앙이니 의로워서 구원을 하고 누구는 3대째 목사 가정에서 자랐으니 거룩해서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 말이지요. 한마디로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말이지, 성도가 자기 자랑이 나온다든지 내가 했다든지 나 없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기 전의 상태인 것이죠. 아니면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이든지 말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완고한 이스라엘을 이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을 하는 것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얼핏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인생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언약, 약속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인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선함의 근거가 있다는 말이지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믿음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흔들린다고 같이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오늘도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완악하여 완고하여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의 눈들이 활짝 열려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